며칠 전에 아주 오랜만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 기억에 1990년도에 개봉된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1859년에 세워진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인 웰튼 고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랜 이 명문 학교로서의 전통을 지닌 이곳에 이 웰튼 출신인 키팅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이 오랜 그 전통 속에 있던 그 학생의 어떤 그 분위기들, 좀 짓눌려 있었던 그 분위기들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그 아이들의 그 내면의 그 소리들을 막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강당에 올라가서 이렇게 교실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어색한 거예요. 늘 그 오랜 어떤 그 주입식 교육에 딱 익숙해 있었던 아이들인데 전혀 어떤 그 연역적이 아닌 기납법적인 접근으로 막 들어오니까 어색해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속에 싹트고 있었던, 그러나 좀 억압되어 있었던 그런 꿈들이 하나씩 둘씩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그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그 학교 측이나 또 부모님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엘리트 교육받고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 아이들의 그 삶을 막 유도해내느냐. 그게 싫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한 아이가 자기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연극을 통해서 뭔가 꿈을 이뤄가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꿈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상심해서 자살을 하게 돼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 책임을 지고 결국은 이 키팅 선생님이 그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 전통에 도전했던 키팅 선생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영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키팅 선생님이 물건을 챙겨서 교실을 떠나게 될 때 그 교장 선생님이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 권위와 압박의 상징인 책상에 딱 올라가서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캡틴, 마이 캡틴 그러면서 선생님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영화가 끝나죠. 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주입식 교육으로서 인간성이 황폐화되어져가는 이 현대식 교육, 이 교육제도에 대한 그 맹점을 비판하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서 형성된 이 틀을 깨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어도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늘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유대 사회 또한 너무나도 많은 형식과 전통의 짐에 억눌려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등에 멍에를 얹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주신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어울리셨어요.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셨어요. 세리들과 어울리셨고 창기들과 어울리셨고 또 안식일에는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친히 반대를 무릅쓰고도 고쳐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제의적인 전통과는 예수님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신선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말씀의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병고침과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한없이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견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전통의 권위와 이 타당성에 지금 예수님이 도전하는 듯 보이고 그 틀을 깨뜨리시는 예수님.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 속에 구축해 놓은 이 영향력, 이것이 침범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주변을 주시하면서 뭔가 꼬투리 잡을 빌미를 찾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두 눈 부릅뜨고 뭔가 허점을 찾던 와중에 드디어 한 건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는데 마침 그것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장에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입니까? 이거는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 지금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잘못 가르쳤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행실을 어떤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의외의 말씀으로 이들을 공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왜 장로의 유전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니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대받아치시는 걸까요? 이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수세기 동안에 이 율법에 대한 세칙과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잘 할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갈까?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 많은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유대인의 그 실생활 구석구석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613개 조항의 구전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전율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부주의함, 어떤 소홀한 어떤 위법으로부터 율법을 좀 보호하고 율법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간접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구전율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성문율보다 더 위에 두었다. 더 중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정결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씻는 예식. 이 씻는 예식은요, 물러설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분량에, 우리처럼 막 세숫대야에다 씻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그 컵, 한번 보세요. 요 정도의 컵을 가지고 부은 다음에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애기들 뭐 소꿉장난 하듯이 흘러내리게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법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랍비 그 아카바 같은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오는 것은 뭐 약간의 그런 그 음식과 그리고 생명을 좀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소량의 물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가지고 매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물로 손을 씻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손을 씻는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석된 전통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한데 많은 세부적인 세칙들 때문에 막 짐을 얹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이 무거운 거예요.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짐을 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에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하지 아니하며 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얹어주기만 하고 자기들은 흡착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참 율법의 정신은 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석화된, 율법화된 그런 종교의 모습이에요. 본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수많은 비본질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세칙들까지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까지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에 밀리다 보니까 정작 드려져야 할 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초강경으로 지금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반박은요, 단순히 이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비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우선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세칙인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 중심의 목표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목표를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죽어가도 야,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죽으면 시체가 될 건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안 돼. 내가 구해줄 수 없어. 그래서 도망가요.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들의 세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섬김은 마음으로부터가 아닌 입술의 섬김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인간의 군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 형식만 남아있는 관계는요, 사실은 죽어있는 관계거든요. 이미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전 8세기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세기 전에
똑같은 행동이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세운 법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 중심의 하나님의 그 정신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올라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 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막 내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해. 그건 스토커입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식들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자리에 형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주전 8세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면요, 이 영혼에 대한 관심과 또 성도로서의 의로움과 거룩함 대신에 어떤 의식주의, 물량주의에 빠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인격보다는 의식을 중요히 여기고 구체적인 헌신의 삶보다는 형식적인 그 빈도의 틀로서 헌신과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자그마한 정짓들, 또 뭐 약간의 자비, 또 겉으로 보이는 봉사, 또 헌금의 규모, 또 공예배에 출석하는 빈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카톨릭까지 해서 13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 이게 뭔가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도요, 이 손을 씻는 이 예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경건의 표시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손을 씻음이나 입술로 하는 섬김을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영적 코드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를 들으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보면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업수 여겼을 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사회에서 어떻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서약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포하면 다른 사람이 놓쳤죠.
그걸 건드릴 수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 고르반을 핑계로 자기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생활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 제가 이걸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 때문에,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서원에 대한 신성한 의무가 부모의 생계 유지권보다 우선한다고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비인간적인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을 예수님은 비난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의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서의 부모님을 소홀히 모시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쉽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물려받은 전통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합니다. 법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전통이 중요하지만 우선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차후에 사람의 그 전통,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먼저 적용되었을 때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요, 이 주일 성수란,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그런 있지만 특별히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주일 성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요, 그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누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말씀의 밑으로 보면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이것이 어떤 그 교회의 그 전통이라는 것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전통이 되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중직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전통들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뭔가 자기가 권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그 억압된 구조 속에서 주일 성수가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일 성수도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그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되어야 근데 뭔가 점점 교리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 갑작스럽게 이 주제를 전환시키십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정결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는데, 야, 그렇다면 정말 더러운 것이 뭐냐? 이 부정함의 근본 원천이 어디냐? 예수님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들이 정결하지 못하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일에 대해서 항의하였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속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악이 오히려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외적인 일들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안심을 해버립니다. 이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난 참 잘하고 있어. 난 거룩해. 난 경건해. 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정결함의 문제가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잘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미소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이런 것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진짜 더러움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록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일에 대해서 항의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야말로 더러움의 원천이라고 공격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서 보면요,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은요 회칠한 무덤, 깔끔하거든요. 근데 그걸 파헤쳐보면 온갖 더러움이 그 속에 다 있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악의 원천입니다. 이 나쁜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나쁜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단지 마귀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그 나쁜 생각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뱀의 대화를 보면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와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이미 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뱀은 꼬집었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이 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완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경우죠. 가려집니까? 그 점에서 유대교는요, 부정을 거죽에 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정은 어떤 옷에, 어떤 그릇에, 몸에, 집에 붙어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묻거나 접촉되면 부정이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이 세상을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먼지투성의 세계로 지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겉으로 보이는 부정을 그들은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속 시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것처럼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식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진정한 더러움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밖에서 들어간 어떤 음식 종류나 그 절차가 부정을 초래하거나 더러운 손이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사람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그 전부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 해결법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거짓됨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이렇게 비난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죄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삼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아놓고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무시한 채 사람의 전통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예배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처럼 형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더러운 것을 지켜내지는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그 예배, 하나님과 단절된 예배, 그것을 매우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나 이게 역겹다. 너희들의 예배는 내 꼴도 보고 싶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단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외적 변화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보면요, 이 신앙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새 마음을 주시도록 언제나 주님, 내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기경되어야겠다. 그냥 마음의 생각은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변했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뀜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그 성전인지 나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 있고. 하지만 인간은요, 실상 하나님과 사귈 수 없도록 더럽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으로 더럽혀져 있는 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로 손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또 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한 마음을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속마음을 주님께 들춰내 주어야 해요.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요, 피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피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속죄의 피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피 없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런 헛된 열심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아무 소용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내적 변화와 함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 며칠 사이에요, 이 트위터에서 또 논란이 됐던 일이 있어요. 최진실의 지옥의 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최진실의 소리,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럼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교단은 사과를 했지만 그 목사님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사과를 안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전통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우리가 재단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들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완전한 잣대가 아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도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정신에서 멀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사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외식하는 집단이 되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누가 알아봅니까? 마귀가 알아봤어요. 참교회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도 알아보시지만 마귀도 알아봅니다. 세상도 알아봐요. 세상이 지금 달래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 교회가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보이면 함부로 덤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 겉으로 드러난 거짓된 경건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세운 교회 전통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의 삶을 살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